한순간도 악해지지 말라. 여러분, 악한 길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만한 분노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길은, 악한 마음의 모습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스라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있었다면 그 반대로 가장 악한 세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섭정왕이었던 엄마 아달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호람은 아합의 악한 것을 끌어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기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야는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아달랴는 아예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길로 따라간 왕들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다윗의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분명한 메시지죠. 그들 집안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집안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우리가 그렇게 이게 무슨 의미야처럼 보였던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더라.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선지자의 글에도 어떤 기념비적인 일들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분명히 기록하는데 이 세 사람은 악한 자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됩니다. 동생들을 참 여호사밧이 많이 그 복을 받아서 그 동생들에게 물질을 부를 많이 나눠줬고 요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도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으면 늘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늘 시기와 아픔의 관계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생들은 늘 위협적인 존재예요. 나는 왕인데 내 왕권을 찬탈할 이스라엘 방백, 즉 리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 제거해야 자신이 좀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자꾸 힘들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요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사가 하나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들, 요람의 아우죠. 그들을 소개할 때의 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여호사밧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여호사밧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왕은 요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없어요. 그는 왕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왕인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쿠데타로 갑자기 그 왕을 없애고 된 게 아니라 3절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으니 이는 그가 장자임이더라.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고 절차를 따라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호람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따라 왕위는 받았지만 왕의 길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왕은 되었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모습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다라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그의 혈통이 다윗의 집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고 왕이었으며 그 길은 결국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윗의 집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기대했지만 여호람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에 속했지만 그의 길은 아합의 집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그의 혈통은 당연히 다윗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뿌리조차도 다윗이지만 그는 아합의 길로 걸어간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여호사밧의 집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왜 아합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정당하게 올바르게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여호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얻고도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왜 그 합법적인 자리에 세워지고도 오히려 불법적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집안도 자리의 문제도 아니라 그와 같이 있는 배우자가 아합의 딸이었고 어느 순간 사실 그 일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위기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 그는 사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가 죽기 전에 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합니다. 아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5년 동안 그 길을 같이 보여주고 다스려주고 요즘 말하면 공동 목회 이런 것도 있는데 그처럼 그렇게 같이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출발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배려와 그리고 믿음의 어떠한 그 일들을 그대로 가치관을 훈련받았겠죠. 그런데 딱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누가 딱 남았냐면 바로 아달랴가 남은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아달랴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딸의 가치관과 생각이 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누군가의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합의 딸 그 자리가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종교적인 치명적인 일들이 그 가운데 이 모든 요람의 삶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그 약속의 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에 이스라엘은 북쪽이겠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남유다를 말할 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길이에요. 길. 중요한 건 길입니다. 결혼을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지금 요람은 분명히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길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사관을 통하여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시편 문학을 통하여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딸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그의 삶이 선택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막 성질을 내고 막 소리를 치고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나는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 길도 존재했어요. 분명히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버랩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요람이 그의 아내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요람이 죽음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 요람의 집안을 다 심판하여 망가뜨리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요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의 심판이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아합도 나봇의 그 포도원에서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한 그 모든 심판, 그것이 정당했던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건지움 받았을 때에 여러분 한순간도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순간도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악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로 악한 자의 흉내는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요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심판은 정당하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순간도 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은 역사를 바꾼다. 여러분, 죽음이 오더라도
순종하며 죽읍시다. 내가 망해도 순종하며 망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은 그 모든 악한 길을 버리고 선택한 거예요.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망의 길을 버리고 선택한 길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적극적으로 대항한 결과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악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순종이에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집안과 모든 역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로워서 집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자녀들이 살아서 역사가 바꿔지지 않아요. 그들이 행복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순종함이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7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너무 구체적이에요. 다윗의 순종이죠. 다윗의 순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악해지는 건 등불을 꺼버리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등불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성전에서 등불은 끄지지 말아야 돼요.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을 지키는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등불을 지키는 사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요. 누구나 다 약해질 때가 있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도 도움이 안 돼요. 예전에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는 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죽으면 이건 뭐 오히려 더 위기만 자초할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졌을 때에 그의 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 이 용사들은 본 거예요. 다윗이 나가면 중요한 건 등불이 꺼지지 않아.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그 등불이 뭡니까? 다윗이 했던 순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악해지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길이 있음을 보십시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리석고 죽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내가 살 길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그 가운데 있어요. 생명의 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등불을 지키는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은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